우리 시간이 돼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따로 고별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적은 무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적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참으로 소소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거룩한 강자로 세계 열방까지 가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인 성도들과 어린이들 모두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 여호와의 군대로 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손에 왕관과 아름다운 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영원히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오늘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당신께 속한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여기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 먼저 내려놓고 먼저 당신의 얼굴과 당신의 사랑을 구하는 여기 모인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동행으로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예배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당신을 향한 사랑과 당신의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주를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 찬양할 때 당신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실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함께 더 찬양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품었으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품었으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또한 품으며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광대하신 능력 있으신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제자,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전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예수님이 그 책을 덮어 회당 직원에게 되돌려주고 앉으시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 예수님께로 쏠렸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수군거렸다. 아멘. 이 말씀 우리 사명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어떤 장면을 우리가 같이 봤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같이 보고 우리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말씀,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아 오셨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그것을 나타내실 모든 준비가 되셨을 때 뭘 가장 먼저 하셨냐면 회당들을 돌아다니시며 성경을 알려주시고 그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알려주셨다라는 걸 가장 먼저 했다. 혹은 그러니까 시간상 먼저일 수도 물론 있겠고 누가가 기록한 스타일을 보면 그 사역이 예수님 초반 사역의 가장 베이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러면서 꾸준히 하시는 사역의 일부분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셨고 모든 능력을 가진 상황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왜 말씀을 선택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신기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을 거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산과 들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모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른 방법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이라는 그 당시 형성돼 있었던 유대교의 이 구조 속으로 먼저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셔서 거기서부터 말씀을 전하셔서 메시아를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전달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당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치하라고 하신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혹은 절기 혹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 지파를 뽑으셔서 예배를 맡기셨고 성전과 성막을 지키게 하셨고 거기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을 만들라는 말은 적어도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은 뭔가 어떤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떤 기관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어떤 추가적인 이 조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적인 조직이 너무 그 말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역과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회당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회당이 정확히 언제부터 생겼느냐라는 건 학자마다 다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바벨론 포로 때 생겼을 거다, 누구는 요시아 때 생겼을 거다,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라는 유대교를 지탱하는 가장 큰 상징적인 건물이 없어졌을 때 이 유대교를 유지시켜 나간 게 이 회당이라는 조직이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가면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그 직원은 주로 뭘 관리하냐면 성경을 관리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성인 남성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 유대 공동체의 어떤 대소사를 해결했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양반집 사랑방 같은 그런 느낌을 했던 것이 회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회당은 유대인들의 어떤 말씀과 믿음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조직인 거죠. 예수님은 거기를 찾아다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당이라는 조직 자체가 되게 비상한,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찾아갈 수 없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을 때 생겨난 조직이 회당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특이하게도 성전과 회당이 공존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 회당에서도, 특히 사역 초반에는 이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을 바라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여러 장치들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전도 성막도 레위인도 유월절 제사도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렸을 때 그래도 그나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했던 유대인들, 그래도 그나마 어쨌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원했던 유대인들이 3명, 4명, 5명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낸 게 회당이라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어디에 찾아갔었냐면 바로 이 회당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어떤 큰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받자마자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서 멋있는 엄청난 말씀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기적을 선보이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다니며 돌아다니셨던 곳은 어디냐면 5명, 1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던 포로기든 아니면 영적인 암흑기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조그마한 회당을 유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현장, 거기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셨고 거기서 영광을 얻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분명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있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정말 적은 수가 모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영광 받으실 바로 그 순간이 분명 있을 거고, 지금도 그걸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특히 16절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우리 18절 한번 18절 19절 이사야서의 말씀이기도 한데 어쨌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네, 18절 19절 찾으셨나요? 자, 기습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덮지 마시고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경이 내 귀에,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읽는 성경으로 이 성경이 오늘날 내 귀에 응하였다. 그럼 네가 방금 이 말씀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현될 거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어떤 조금의 숨김도 없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언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굳이 왜 옛날 예수님 기준 적어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던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을 선언하셨다면 이 구약 성경만 알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뭐라는 거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라는 걸 알아내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는 있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을지라도 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찝어서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선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전부터 모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처음 믿음을 주시며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서부터 시작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도 이 말씀을 자기의 사명, 이 말씀을 나의 어떤 내가 평생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주셨을 때, 야 2000년 후에 그 사람이 한 명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잘 외워둬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당시에도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했던 사역, 그 사람이 했던 선포, 그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 그 사람들이 감당했던 그 모든 십자가 헌신의 무게들을 예수님이 끌어 안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실현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사명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러니까 이 예수님처럼 살기 원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 사명선언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과 이 예수님은 만날 건데, 어디서 만날 거냐면 가난한 사람 옆에서 만날 거라는 거죠. 어디서 만날 거라면 마음이 상한 사람 옆에서 만날 거고요. 어디서 만날 거냐면 포로 옆에서, 눈먼 사람 옆에서, 짓눌린 사람 옆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로 위해 가는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시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도 더 찾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보지 못한 자, 마음이 짓눌린 자, 내가 그들 옆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걸음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기 원하시는 그곳에 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갈 거라는 것을 오늘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정말 짓눌린 그런 사람들 옆에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거고, 그런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실 거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혹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 가운데, 슬픔이 많고 죄가 많은 그곳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님,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자, 2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을까요? 22절입니다. 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자기 어느 날 온유가 일어나더니 말씀을 읽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온유에게 뭐라고 말해줄 것인가 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느꼈을 황당함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랑 30년을 같이 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뭔가 은혜로운 말씀을 했을 때 그 예수가 말하면 사실일 수도 있지라는 반응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랑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30년을 같이 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우리의 삶의 태도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환상 같은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엄청 착하게 살아, 우리가 엄청 막 착하게 살고 모두 잘하고 꼼꼼하고 막 약하고 그러면 그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될 거다. 혹은 극단적으로 가면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복음을 들으러 올 거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런 어떤 내 삶의 모습이
내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는데 적어도 예수님은 그 방법은 택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죄 속에 있는 인간들은 죄 없는 사람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이랑 30년을 살았지만 그분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저분이 전하면 맞는 말씀이지 라는 반응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들은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거 물론 중요하고 잘 사는 거 물론 중요한데 그게 복음을 넘어설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의 모습이 가끔 무너진다 할지라도 가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은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나의 어떠함이 복음을 방해할 수 없다. 복음의 뒤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 없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 할지라도 죄된 세상은 그 죄 없음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잘 가꾸고 세례 요한처럼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세팅하는 이유는 그 삶의 모습이 뛰어나서 내 복음이 힘을 얻는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삶의 그 다른 남는 부분을 다 쳐냈을 때 남는 그 가장 이렇게 단련된 점근 같은 그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나의 복음을 전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지 그저 착한 모습 혹은 내 삶의 어떤 다른 모습들이 복음을 더 힘있게 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만약 정직한 삶 이런 것들이 내 복음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근거가 된다면 바꿔 말하면 죄인인 너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사단의 저주와 이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삶을 가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복음이 왜 예수님이 왜 죄 없이 우리 가운데 30년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전에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 내 말을 믿어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좀 새기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듬고 우리가 삶을 따라가는 그 모든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지 그 다른 어떤 것으로 눈 돌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로하기 원하심으로 나도 가난한 자를 위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나도 눈먼 자들 가운데 함께 원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짓눌린 자들을 위로하심으로 나도 마음이 짓눌린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안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안을 돌아봤을 때에 나 하나 은혜로 감당하기 힘든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와 말씀 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사람 되어서 나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린 양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려드리며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 걷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품으며 당신의 이름으로 주안식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깨끗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그 작은 회당들을 찾아 당신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당신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찾아 당신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따르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의 구원함 기쁨을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영광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